카르타고의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과장된 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 각각 순교의 죄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는 박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박해의 대상에서 어느덧 박해자로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가슴 아픈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초창기부터 로마 제국과 충돌하면서 혹독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치하였던 서기 64년에 최초의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황제 네로가 자신의 문학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일부러 방화를 저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에 처한 네로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심지어 자신들의 정원들의 기둥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매달아서 그 몸에 기름을 뿌린 후에 불을 붙여 타는 불꽃 속에서 파티를 갖기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도 바로 이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왜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것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국가적 관행이었던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포함한 일체의 다른 종교를 그들은 악마적인 것으로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 외에 입교자 외에는 세례와 성찬식 참석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즉, 애찬식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바깥 사람들은 저들이 근친상간을 범한다고, 또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고 했던 것 때문에 또 그들은 저들이 식인 행위를 행한다는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순교자 중에서 서모나의 감독 폴리캅은 특별히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155년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폴리캅의 명성과 80이 넘은 그 고령을 고려하여 그리스도를 욕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로마 당국이 유혹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폴리캅은 사형 집행관의 흉측한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즉 공식적 종교로 법적으로 인정한 후에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박해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대신 교회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설교가들이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고 민중들도 거기에 쉽게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유대인들 몸에는 꼬리가 있다. 독특한 냄새가 난다. 여자들은 늘 하혈을 한다. 이건 근거 없는 헛소문이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악마와 소통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멸시를 받았고 공직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마을은 공공연히 습격과 방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1차 십자군 원정의 결과로 예루살렘의
라틴 왕국을 세운 후에는 그곳의 유대인들을 십자군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런 약탈과 살육은 거의 200년 가까이 진행된 십자군 원정 내내 중단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도 마녀로 몰려서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484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마술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마녀 사냥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녀로 고발당하면 여지없이 기소되어서 이단 신문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신문관들은 다양한 그리고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증거를 날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의자들의 손발을 묶어 강이나 늪 혹은 호수 등에 던졌는데 이때 만약 가라앉아 죽으면 결백한 사람으로 간주했고요. 만약 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로 간주해서 즉시 처형을 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있었던 제세례파에 대한 박해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세례파는 1525년에 스위스 쥐리히에서 당시 종교개혁자 울리 찌빙글리에 깊이 영향받은 젊은 개혁자들의 주도하에 발생해서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에 반대하여 성인 세례를 주장했고 종교분리, 평화주의, 제자도 그리고 그림과 성상의 제거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 주류 모두에 의해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그들도 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1529년에 슈파이어 제국의회가 재세례를 주거나 혹은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절차 없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제국 칙령을 승인했고요. 그 결과 수년 사이에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여성들은 제세례파들이 물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수장을 시켰고 남자들은 화형에 처했습니다.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교회의 숭고한 유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국가의 전폭적 후원 속에 타 종교인들 그리고 이단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다는 기록은 부끄러운 역사임에 또한 틀림없습니다. 부디 이런 역사적 모순이 우리 안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